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이상하게 날씨가 시원해질까 싶어도 덥고 언제까지 더울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으세요? 네. 어제 제가 아들하고 둘이서 있으면서 속담 퀴즈를 했어요. 속담 퀴즈를 하는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 앞에 무슨 말을 하면 뒤에 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가 여러 장 있고, 그래서 앞에 속담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제 뭐 난 놓고 하면은 뒤에 이제 기억도 나도 모른다 이런 거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재밌는 거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방귀 낀 놈이 하면은 그렇죠. 근데 제 아들이 고른 건 배 떨어진다. 방귀 낀 놈이 배가 왜 떨어진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숭어가 뛰니까 요요가 한 말이 강을 올라간다. 그리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박쥐가 듣는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야지. 천리길도 천리 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가라앉는다.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가지겠지. 그리고 제가 제일 웃겼던 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였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맞췄어요? 제 아들이 언발의 오줌 누기를. 어떻게 알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뭐 알았대요.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비슷한 거 같아서 찾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용이야 왜 언발의 오줌 누기가 속담일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이게 왜 속담이니? 그래서 제가 야 언발에 오줌 넣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제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찌린내 나겠지.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적은 이유가 이것 말고도 더 많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제 아이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아 저도 이제 머리가 고정이 되어 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딱 고정된 세상만 바라보고, 제 아이가 방귀 낀 놈이 배 떨어진다 얘기하니까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은 제 마음이 제 생각이 모든 게 벌써 이렇게 고착이 되어서 바뀔 생각이 없구나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건 틀렸고 이건 맞는 거야라고 계속 아이한테 얘기하는 저를 보면서, 근데 아이가 한 얘기 중에 틀린 게 없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가져야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누가 맞아요? 제 아들이 맞는 거예요. 사촌이 땅 사면 갖는 거지 왜 내가 배가 아파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저 아이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등장했어요. 그리고선 제 아이가 하는 질문이 자기는 아직도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랑 자고 싶고 뭐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보고 싶대요. 그런데 저한테 한 얘기가 아빠 그런데 아빠가 저번에 그랬는데 어른이 되면은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만은 제 아이가 아니 저번에는 어른 되면은 바빠가지고 엄마 아빠 안 보고 싶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형아가 됐으니까 혼자 자야 되고 나중에 어른 되면 따로 살 거라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사람이 부모님이 보고 싶은 거는 언제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싶을 때마다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행에다가 모으듯이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 뿐이지 보고 싶은 거는 늘 똑같고, 그리고 어른이 되면은 아이 때 보고 싶은 것보다 그 모아뒀던 보고 싶음이 한 번에 팍 터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리움이라고 하는데
그게 참 아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뭐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엔 똑같다는 거죠. 하나씩 하는 거랑 하나씩 10개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하는 거랑. 그래서 그래 그냥 그 정도로 하나 둬라 그러고선 말았는데, 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른이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다라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또 아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른이 제 입장에서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왜 느끼냐면 아이도 그리움을 느끼고 있고요, 아이도 느끼는 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누구처럼 돼야 된다고 합니까? 어린 아이처럼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부모님이 보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를 바꿔봐요. 그럼 어린 아이는 늘 보고 싶은데 우리는 언제 보고 싶어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우리가 힘들 때 한 번에 막 보고 싶어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속담한 것처럼 어린아이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요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늘 읽던 대로만 읽으려고 그러고 베베 꽈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보니까 정말로 천국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에게 주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넘어서서 어린아이처럼 해야지 하늘나라 가는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처럼 해야지 하늘나라 간다 그래가지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응애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 성도의 입맞춤으로 해라 그랬더니만은 교회 갈 때마다 다 뽀뽀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말씀을 지키려고 응애 걸어 다니고, 네? 뽀뽀를 해대고. 근데 거기에는 뭘 몰랐냐면,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해왔다라는 거죠. 이제 어린 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차이가 무엇이었냐? 막 뭐 세상에서는요,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뭘 하는 겁니다 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 간다라고 하면 저 이제 40이니까 중년이잖아요. 딱 보니까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게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제 평생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생의 어른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저보다 어려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서야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어른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철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철들었다는 얘기가, 제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속에 철이 많이 생겨가지고 철이 드는 거냐. 근데 철이 들었다는 게 계절이 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계절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계절이 내가 이제 쌓였다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이 되었다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 헤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애들이 너 왜 이렇게 어른스럽냐 라고 얘기할 때 애들이 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사료를 딱 읽으면 아이가 어른스럽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신앙에서도요, 네 맞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지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네가 언제까지 젖을 먹고 있겠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젖 끊고 빨리 씹어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찐쌀을 드시더라고요. 야, 그 찐쌀 드셔보셨어요? 찐쌀? 안 드셔보셨어요? 해보세요. 아버지가 어느 날 오셔가지고 야, 이거 찐쌀이 중독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머리 생각에는 쌀을 밥을 해서 먹어도 맛있는 것만 맛있지, 쌀을 쪄가지고 말려놓은 거가 그게 뭐가 맛있겠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버지 책상에 앉았어요. 그 책상에 보면 책들이 쫙 있고
그 앞에 찐쌀 봉투가 옆에 딱 있어요. 지퍼백에 들어있는 거. 누래가지고 어딜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는 쌀. 근데 아버지가 맛있다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빼가지고 한 입 넣어봤어요. 넣었는데 그냥 쌀이에요. 그냥 말라가지고 뭐 설탕도 없고 깨물려면 이빨도 아프고. 근데 달큰한 거예요. 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1시간 동안 그거 먹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플 정도로. 어른이 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뭐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신앙에 있어서 답답할 수도 있고, 근데 성장을 한다는 거는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불평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줬어요? 이거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까? 이런 불평하고 응석 부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성장하는 신앙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물론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와 같은 마음은 응석 부리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성경절 시편 131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131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내가 미치지 못할 큰일을 향하여 헤매이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인데 그냥 아기를 말하지 않고요. 어떤 아이를 말하고 있습니까? 젖을 뗀 아이예요. 그 아이는 뭐냐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아이예요. 하지만 그 아이가 그냥 뚝 떠나서 내 삶을 사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요, 어머니의 품에 달려와서 안길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모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어머니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안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멋진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랬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죠. 선지자도 왕의 마음에 있는 걸 하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짓겠다. 다윗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오만했다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집 부리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계속 어른인 척하면서, 인간적인 개념에서 어른인 척하면서 내 멋대로 선택하고 내 선택이 옳다고 우기고 내가 그동안 했던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부리고,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좇고 아버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젖된 아이는 그 어미 품에 와서 안식을 누린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눈이 높아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하여 저희의 눈이 고정되게 하시며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저희가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덧 저희가 생각이 고착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교만한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의 마음을 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아버지의 성령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배우며 그 마음으로 저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저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